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순전히 그 이름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참된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거센 풍파도, 내 마음에 있는 거센 풍파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인도받으며 방향 잡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었고 본질이 바뀌었사오니 이제 삶의 구석구석에 요소 중요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삶이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비전 붙잡고 우리 후대 회복까지 바라보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40절입니다) 잘 아시죠?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12살 이후에 주님의 성장 기록인 것 같습니다. 40절은 그 이전에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하고 52절 차이가 뭐 있지요? 40절하고 52절 차이가 아마 이제 12살 이후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습인데 다 비슷한데 사람이란 단어가 하나 추가됐네요. 대인관계, 사회생활, 어렸을 적에는 자기 알면 되고 부모 알면 되고 이랬지만 이제 아마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좀 더 삶의 영역이 달라지죠. 그게 아마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란 단어가요. 그 영성과 인성과 지성, 그 조화, 균형 잡힌, 조화된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 일과를 간단하게 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학원복음화 메시지 타영화 그런 정보나 이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눈을 여는,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임을 아시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잘 은혜를 받으셔야지. 이건 학원 우리 아이들 위한, 우리 부모님 위한 메시지인데 그냥 내비두고 딴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잠깐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제1과는 스가랴는 누구인가를 쭉 설명했네요. 스가랴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 있대요. 스가랴는 제사장이래요. 선지자래요. 그러면 나는 누구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타영화 메시지화 해야 되는데, 그럼 부부된, 부모된, 남편된, 아버지된 나는 그럼 누구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죠. 나는 누구냐? 그러면, 대개 우리가, 이런 남은 잘 알지만 자기 잘 모르거든. 내 후대가 그럼 뭐지? 내 자식, 내 랩런트가 뭐지?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영적인 주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아버지들이 정말 유대인 아버지를 이길 때까지, 그 유대인 그 아빠들을 능가할 때까지 우리가 언약 잡고 삶의 개혁 이루면서 준비되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가정에서 그 영적인 주도 역할을 아버지가 꼭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들하고 참 다르게 이걸 회복해야 되고, 어머니 역할, 가정에서 우리가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내 자식 사이에 내 역할이 뭔가, 그걸 자식은 하나님 모르죠.
물론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출생하고 자라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모릅니다. 부모를 먼저 알죠. 그래 부모를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 맞습니다. 그래 그 부모가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답입니다. 예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리자. 그러니까 창조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런 일과에서도 스가랴 누군가를 알면서 우리 부모 역할을 가정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성전 재건의 중단과 완공,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 같습니다. 학계에는 이제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많이 왔고, 그래서 성전 귀국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니들만 뭐 별다르냐, 뭐 우리도 뭐 성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 걸고 못하게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귀국시키고 성전 건축하도록 문 열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시 문 열어서 완공되도록 한 세 가지 지역, 세 가지 인물이 나오네요. 유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나라 왕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분명한 세계관을 보여주시네요. 이 세계에 하나님 버스만 배지, 버스 매연만 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세계사를 주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네요. 세 번째가 스가랴가 전한 성전 재건 메시지의 특징. 학계는 성전 재건에 중점이 있다면 스가랴는 재건할 백성들의 참된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가 왔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과에서. 참된 회개, 참된 금식,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이해, 이걸 보도록 스가랴서는 어떤 구약의 내용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예언, 표상, 모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은혜로 깨달은 이상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참 이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일과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환경론자들, 인류학자, 뭐 윤리도덕 여러 가지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죄였다는 것과 그리고 마귀였다는 것과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장합니다. 성경 그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진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해답이, 진단이 각각 세상에서 다르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처방이 다르듯이 성경이 제시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에게도 오시려면 하나님도 예수 통하여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자비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라는 이 길 외에는, 이 코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쓰셔야 되고 안경, 우리도 예수 안경 써야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요즘 저희는 이제 로마서를 읽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 거 다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제 집에서 같이 성경 읽기를 쭉 합니다. 그냥 안 가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그렇게 꾸준히 읽습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봤는데 요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얼마나 고마운지요, 감사한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읽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줄 알지, 만약에 제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더 초신자 아직 좀 정립이 안 됐을 때 그 공관복음 읽고 복음이 뭔가 딱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아이고 뭐 세상에 한눈에 그냥 논리적으로 논조가 맞게 조직화, 체계화돼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구절 한 구절이 그만 복음이 그냥 탁탁탁 과학이 딱딱딱 맞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래서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불러 쓰셨구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신 예수님 이 잉태와 출생과 성장과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뜻인가를 그냥 한눈에 그냥 훤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자기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오직 율법에다 목숨 걸었고 그거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나 소상하게 쫙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 로마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우리 토요일 메시지로 옵니다. 언약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언약된 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신약,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대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그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복음 엘리트로서 후대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언약의 땅을 정복했고 그래야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선점하며 나갈 것이다. 후대 인물들을 좀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후진국형인데 이제 대표로 이렇게 말해서 뭐 합니다만 이슬람은 워낙 이게 독특하니까 오직 종교지만 실력이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뭐 독일 이런 데 선진국형 후대 인물을 말하라면 인성과 지성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선진국 지도자는 인성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후진국 지도자는 인성이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막 힘께나 쓰면 되지만 선진국에는 인성이 갖추지 않으면 지도자 역할, 자리매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지만 결정적으로 영성이 없어요. 참된 복음이 너무나 큰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통한 후대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영성과는 차이가 있지만 참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토라를 근거한 탈무드는 사실상 반복음 운동의 기수거든요. 그거 독하게 들어가면 복음 모르게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딱 알맞아요. 그거 독하게 들어가면 중독되어 버리면 예수 깨닫기는 정말 어려워요.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모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성경도 아닌 걸 만들어 가지고 후대들을 세뇌시켜서 유대인 사상화 만들어 놨으니 놀라운 인성과 지성 갖춰 지도자는 되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이 중대 결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한국 후대들 지도자 인물들은 주로 지식이죠. 지식. 뭐 누가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대 나오면 그냥 한 자리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거 갖고 학력 갖고 학벌 갖고 그냥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와야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 오히려 심해야지. 이제 지식 위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인성은 전혀 고려되질 않아요. 영성은 뭐까지 갈 것까지도 없고 그냥 아예 그만 인성은 전혀 고려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RUTC는 뭐냐 그럼? RUTC 후대 사역이 뭐냐? 회복 후대 비전이 뭐냐? 진정한 이 조화입니다. 조화. 이 조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화란 말은 이것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죠. 왜냐? 이거 자체가 인간이니까. 인간 이꼬로 이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 옆집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는 아줌마가 있는데요. 항진증. 항진이란 말 아시죠?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높을 항자죠. 항진된 거. 너무 막 올라가고 너무 세지고 너무 막 기세가 등등해지. 그러니까 면역 체계나 이런 면역력이나 이런 게 뭐가 이게 떨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이쪽이 한쪽에 올라가도 균형이 안 맞는 게 이게 너무 맞아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조화가 되어야지. 이게 몸이 좀 뼈근하고 좀 힘들다고 이 보약 저 보약 막 주스 먹으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생긴답니다. 이게 항진이 돼가지고. 류마티스나 뭐 이렇게 아토피나 뭐 이렇게 전부 자가 면역 질환들 그게 요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항진증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뭔가 하니 균형이 안 맞고 뭐가 한쪽이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영양 결핍으로 문제지만 지금은 영양 불균형이 문제죠. 많이 먹었는데 살은 쪘는데 불균형이라 균형이 안 맞아. 영양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긴다네요. 똑같습니다. 이게 조화가 되어야지 하나가 뭐가 무조건 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조화란 단어를 썼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영성과 인성, 지성이 조화를 겨냥하고 후대 육아, 후대 교육에 지금 초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후대 사역을, 후대란 이제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RUTC를 통한 교단적인 사역에 그거는 막 따라가면 돼요. 그냥 뭉쳐가면 되고, 막 때를 이루면 돼요. 진짜 공동체를 이루면 돼요. 이탈만 안 되면 돼요. 이탈만. 어긋나 엇발진 짓을 한다든가, 니들이 뭐 통 빼냐, 뭐 니들은 해봐라, 이런 소리는, 그런 소리 허질 말아요. 허질 말고 같이 가면 됩니다.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베이스 캠프가 가정입니다. 가정. 베이스 캠프가. 이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아무리 캠프를 멀리 나가도 나중에 꼭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은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그걸 이제 간단한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성 부분인데, 가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조금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포럼을 해보고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한번 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좀 요 근래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싶은데요. 자, 인물을 놓고 말할 때 먼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서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저 마지막 21장 가기 전까지는 전부 전쟁 얘기라요. 전부 전쟁 얘기. 싸움이라, 싸움.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다가 하도 미안해서 바꿨습니다. 미카엘, 이런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카엘과 사탄.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쓰기는 너무 죄송하죠. 그건 적수가 아니에요. 적수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신하가 하나, 저기 쫄병 하나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임금이 너 죽을래? 송그지고 소매거지고 임금이 나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만 가만 앉아서, 야 장군 저 나가 좀 진압 좀 해라, 저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카엘이죠. 미카엘이 나가서 용과 더불어 싸우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저대 가면 그 용을 잡으니 체포를 거기서 체포합니다. 체포를 거기서, 오랜 싸움이에요. 이건요, 오랜 전쟁이야. 거기서 체포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부부싸움부터 해가지고 저 용싸움까지 하여튼 이 지구상에는 싸움판이에요. 전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재미 같아, 재미.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 이 요소가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거 너무 이렇게 피할 것도 없어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 6장 보면 전부 용어가 6장 10절 예를 보면 뭐 대적, 전신갑주, 뭐 방패, 칼, 뭐 전부 그런 용어가 전투 용어잖아요. 군사 용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급수가 다른데, 체급이 이 체급인데 어떻게 미카엘하고 지오고나 체급이 맞지 하나님하고 체급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내세워 꼭두각시를 이렇게 게르 정권을 내세운다.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내세워서 복음을 막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종교. 율법이죠, 율법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계속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만. 요즘 나오는,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이나 교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고 쫓아내고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사울이 전도자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못된 짓 한다 생각했나요?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지. 똑같이 캐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우리가 못된 짓 하나, 아니,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못된 이단들을 우리가 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지, 생각했죠. 그런 교권 참 무서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정말 그 사단이 내세워서 사람을 속이는 건 과학과 지식입니다.
다 속습니다.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다 속습니다. 거의 속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또 이게 뭔가 메시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 메시아, 내 선지자요, 내 제사장이요, 내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뭔가 인도해 줄 것 같고, 인간 세상에 이걸 통해서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결론이 뭔가 하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세상 신마귀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혼 빼는 작업이죠.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혼을 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뭐가 이게 될 것처럼. 우리 한국 아줌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우리 한국 부모님들 뭔가 아이를 지식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속는 겁니다. 그게 마귀 메시지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속으면 안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 마음들을 완전히 이렇게 혼미케 해서 복음 하나 모르도록. 그래, 희한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복음 어찌 알았지? 미꾸라지만에 쏙 빠져나. 사단이 막 철벽같이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이 복음과 종교 차이 안다? 불가능합니다. 순전히 은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단이 과학과 지식 통해 인간을 속이는데, 사기치는데 그거 모르고 그거 아니고 복음이다 이거 깨달은 거, 이거 완전히 은혜입니다. 이거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불신자보다 더 많은 과학과 더 많은 학문을 하고도 오직 예수다. 예, 진짜 이제 이랬는 듯 표상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대, 그게 복음 엘리트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가 된 것이지, 안 그러면 항진증이 와요. 복음 항진증. 이거 곤란하네요. 복음은 거기다 붙이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영성 항진증, 지식 항진증. 그 걸리면 곤란해요. 그거 너무 올라가면 딴 거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그게 뛰어나도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했더니 이 땅에서는 인물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국가 간에 지금 엘리트 누가 키우냐? 국가 간 싸움입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이거요. 미국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물 때문이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물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이나 동양계나 이런 인물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뛰어난 인물들은 미국에 눌러앉도록 얼마나 작업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민족, 다 문화권을 형성해가지고 그 인물들만 쏙쏙 골라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국을 이루죠. 인물 전쟁. 창조적 소수라 그럽니다. 세계사 인류는 수십억이지만 사실 몇 사람이 조정되는 거죠. 창조적 소수라는 역사학자들은 씁니다. 바닷물이 그리 많지만 연기 3%, 바닷물 다 짜게 한다. 중국 공산 14억이었는데 공산당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5% 미만이 중국 전체를 잡아버린 겁니다.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인물. 그런데 예전에 지난번 올림픽 때인가 우리 한국의 자료를 보니까 금메달 리스트 하나 만드는데 196억 원 들었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 마귀 자녀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불순종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은 애가 말 좀 안 듣듯이 그런 불순종이 아니고 반역의 영, 반항의 영으로, 그놈의 영으로 이게 가득 찬 걸 말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나실인과 네피림, 전부 인물 싸움입니다. 이게 인물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 체급입니다. 급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급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후대가 회복돼요. 나실인과 네피림 급수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우리 나실인이 회복돼야 네피림은 누구죠? 민수기 13장 보면 언약된 땅에 지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가 기득권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게 뭐죠?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걔네들을 몰아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네피림은 정복해야 되고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접수한다. 이게 렘넌트 싸움입니다. 세계복음화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르디시 우리 후대들, 유대교인들, 회당운동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계 요직에 이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접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우리가 접수하겠다. 나와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허다 한 건 아닌데 제 이제 허다 보니까 구도가 잡혀 이렇게 생각이 늘 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게, 그죠? 하늘의 이건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러나 분명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 후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요소라면 형상이고 언약이고 복음이라면 이것은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현장을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구도를 전 늘 생각을 하네요. 여기서 우리 현장에서 RUTC, 이것은 첫 번째로 성도의 후대 회복의 비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정말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게 와야 됩니다. 이게 뭔가 와야 됩니다. 내 후대가 회복되자. 이 끔찍한 사각지대를 황금의장으로 보일 때까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을걸요? 금방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한참에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금세 깨달으면 큰일 나나. 난 좀 억울하죠. 한참 들어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이 끔찍한 사각지대입니다. 정말 치를 떨죠. 끔찍한 사각지대인데 이것이 황금의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실패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방정맞은 소리 같지만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눈 안 뜨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안 보면 2000년 동안 해오던 역사의 고집과 역사의 습성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운동했던 그 자리가 50년, 100년, 200년 후에 종교 자리로 바뀔 수 있다. 예루살렘 보십시오. 마게도냐 보십시오. 소아시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정말 세계사를 걸고 싸우는 것이다. 내 후대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후대들이야말로 정말로 회복될 당위성과 당연성이 너무나 절박하고 확실하니까 이걸 부모님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 지금. 젖먹이는 엄마가 이걸 깨닫느냐 이게. 임신한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육아의 이론이나 지식적인 거 그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깨달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로 RUTC 운동은 세계사의 새 역사 기록을 하는, 새 장을 열려고 하는 시대적 운동이다. 참복음, 참전도 운동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니까 청성, 개인도 중요하지만 출발로서 중요하지만 꼭 이루어야 될 게 공동체직이다. 공동체는 능력이요 고로 아주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왜 망하냐? 당을 지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한꺼번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쓰러지는 게 공동체입니다. 당.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당요. 당을 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당을 지어요. 당을. 예수님을 살해한 죽인 그 집단이 개인입니까? 당입니다. 당. 한 파입니다. 파. 당. 바리새교 한 파.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든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비밀연합을 해가 조직적으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습성 중에 하나는 당을 짓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니? 위에 좌우에 하나가 자빠지면 전부 다 자빠져요. 이 세상의 허감 공동체의 위에 대가리가 누구죠? 마귀란 말이에요. 이미 저주와 멸망과 지옥이 확인돼 도장이 확 찍혀버린, 이래 완전히 망하죠. 우리의 공동체의 저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 번 죽으셨고 한 번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찢어진 가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최초의 가문으로 가인 가문이 나옵니다. 우리 언약 가문은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맨날 선수 치는 게 이것들이거든요. 항상 선수 치잖아요. 허감은요. 그러다 뒤에 가서 맨날 얻어맞고 당하고. 그런데 가인 가문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에녹 성 쌓기 아닙니까? 에녹 도시 만들기,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성을 쌓고 딸똘 뭉쳐서 공동체 이루는 거죠. 11장에 니므롯이 바벨탑 쌓기 하지 않습니까? 왜 쌓죠? 언어가 하나, 구음이 하나, 목조가 하나, 비전 하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덤벼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 운동이. 이단 사입이 써먹는 수법이 공동체예요. 통일교 전도관 공동체예요. 다 이걸 써먹거든요. 망하죠. 왜냐? 잘못됐거든요. 줄기가요. 참 복음 운동, 참 전도 운동, 공동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자, 최초의 공동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둘이가 제일로 편해야 됩니다. 일단 공동체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 잘 삽시다. 하나님이 짝이 줬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100% 맞아 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 맞는 게 더 재미라는 걸 발견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맞는 게 더 조화롭고 더 재미있다.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면은 거기 뭐지? 조그만 도마도 방울 도마도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양상추인가 찢어 놓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각각이잖아요. 다 자기 개성과 특성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 자기 분명한 자기잖아요. 그거 다 녹여가지고 용해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고 다 각각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한 맛을 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두시는데 우리는 괜히 성격 안 맞다고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런 배부른 소리 허들 마세요. 어디 그런 나쁜 생각을 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전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른 것 중에 우리 인생의 재미를 찾아내야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다르다고 이혼하려면 100번 결혼해봐라. 또 이혼하지. 누가 어떻게 하나? 그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여튼 공동체 이루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 첫 번째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하나님이 공동체 렘넌트 운동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문을 보면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의 12아들. 예전에 야곱을 욕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욕 안 합니다. 욕 안 하는데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얍삽한 놈 좀 남자답지 못하고 그래 욕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기치고 도망친 거 이런 것도 마치 표면적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강한 그분의 계획을 좀 봤어요. 이게 후대 사역. 하나님은 후대 계획이 있으셨어요. 도망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이라고 해도 아브라함 족속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 민족 통칭을 할 때는 항상 야곱 족속,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이란 말을 해도 이삭의 족속 그런 말은 안 씁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애굽 잠깐 갔다 거기 있으면 야곱은 가나안 땅과 바단 아람 동쪽과 그리고 노년의 애굽 전 세계적으로 놓은 사람입니다. 온 세계를 다 이게 댕긴 사람입니다. 댕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 주신 후대 언약, 렘넌트 공동체 그것을 본론에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더라고요. 야곱. 본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은 그야말로 언약 출발하고 이삭은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로 외아들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시 하나 딱 드러내는 거, 자기 외아들이니까 독생자로서 제단에 바쳐짐으로 그가 하나 딱 드러내고 끝나는 거고, 야곱은 진짜 후대 언약 진짜로 이제 본론이더라고요.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 가문. 예수님이 12제자,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 교회, 공동체, 우리 RUTC 전부 다 공동체잖아요. 참된 공동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공동체 의미를 잘 깨닫고, 이 공동체란 말이 그냥, 공동체의 말은 집단, 때를 이루면 돼.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 돼. 때를 지은단 말이에요. 때, 집단. 근데 우리 공동체는 복음 때문에 생긴 거고, 복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후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하고도 필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하고, 육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어떻게 복 받을까? 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육아나 그 복음 메시지, 세계복음화 비전, 이것과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줄 것이 이것과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아직 못 기다리는 모양인데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내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육아를 잘해야 되잖아요. 교육도 잘해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내 자식에게 주어져야 될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그런 비전들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복음과 그 비전과 그 이상, 그 환상, 그것과 필적할 만한 것이 절대 없다. 내 자식에게 축복이 이미 송두리째 와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딱 요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 요 근래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 아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요것만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만. 이쪽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공동체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 자식한테 그러지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도 아직 복음이 좀 확립이 안 됐으면 나도 믿기는 믿는데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우리 같이 훈련 받자, 뭐 이러면 안 됩니까? 하다못해 내가 자식 앞에 조금 때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같이 가면 되잖아. 같이 공동체 들어가서 같이 훈련 받고. 참 이게 능력이라요. 이게 공동체 의미를 이런 면에서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엘리트 후대 회복을 위한 영성, 인성, 지성, 육아와 교육. 자,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화란 단어를 썼습니다. 조화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착각이 늘 있죠. 착각이. 이 착각이 예사 착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착각이 이게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남보다 점수가 낮고 이렇게 남보다 이게 IQ가 뛰어나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자극적입니다만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만 되게 잘하면 이 아이가 뭐가 될 것이라는, 이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건요. 착각 있어요. 착각을. 이게 남달리 이것만 뛰어나면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이건 자동차를 하나 놓고 말하면, 이제 안에 그 앉아있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보니까 뭐 구두도 뭐 반짝반짝하고 뭐 양복을 뭐 하얀 양복을 뭐 착 입고 뭐 넥타이를 멋지게 하고 머리를 뭐 아주 너무나 멋진 양반이, 신사가 운전석에 딱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그 엔진을 뚜껑을 열어보니 엔진도 다 썩어서 들들들 썩어 녹슬어가 있고, 휘발유 보니까 한 방울도 없고, 차가 뭐 형편이 없어. 다 뭐 황산에 쌓인 지가 뭐 몇 년째 쌓였고, 운전자만 막 매꾸름해가지고 앉아가 있어요. 백날 앉아있어 봐라. 그게 무성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뭐 차야 뭐 번쩍번쩍하고 엔진도 세계 최고고 휘발유도 꽉 차 있고, 그런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 그 차가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 어떻게 지가 한 발을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조화가. 하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 자체가 이러니까, 원래 구조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으니까.
지도자, 엘리트. 근데 그런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네요. 그 어떤 자긍심이나 자기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없던 실력도 20% 는다네요. 대뇌 생리학자들 말을 빌리면 사람이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기가 죽어 있으면은 뇌 20%가 줄어든다네요. 학습 능력, 기억력 이게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애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자신감 있는 애는 뭐 공부 안 한 것도 눈에 비고 막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신감이 좀 결여된, 예를 들면 열등감이 있다든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공부 실컷 해놓고 시험 치면 앞에 안 보여. 뭐가 이게 헷갈리고 답이 안 보여.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 학습 능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 자긍심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 괜히 헛소리 많이 하고 열등의식이 많으니까 나 요새 뭐 고시 공부한다고 내가 바빠져 못 놔둬. 누가 물어봤나 고시 공부하는지 어쩌는지. 뭐 그러니까 나 뭐 서울대 댕길 때 두고 그래. 누가 물어봤나 그런 걸?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약간씩 있어요. 약간씩 있는데 그래도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게 이제 내가 열등감이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과대 포장을 많이 해요. 거품이 많고 막 여성분들 엑스트라를 해도 막 요란하고 막 화려하고 막 그런 게 과대 포장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런 정당한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사실 저도 예수 믿고 이 자신감 생겼지 진짜 앞에 나서 말 못합니다. 귓밥이 뿔겋고 말도 더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더듬었거든요. 지금도 간혹 수마디 중에 한마디 더듬죠. 더듬어도 지금은 개의치 않아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창피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그냥 막 살 것 같대. 자신감이 생기고 막 남 앞에 가서 막 얘기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특송도 막 불러대고 막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예전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자신감보다는 자긍심이 일단 있고 내 안에 뿌듯한 내 신분 정체감 이런 거.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걸 그리 심어줘야 된다네요. 꼭 지도자 만들려면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앙 자긍심. 이것은 내적인 자긍심이죠. 그 다음에 실력, 이 외적 자긍심이죠. IQ라고도 하는 기능, 실력 그걸 갖춰줘요. 이건 오직 복음으로 되어져요. 복음의 사람을 만들자. 내 아이를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력 갖춘 사람으로 만들자.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성 부분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학문 필요합니다. 학문.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보다 더 많은 학문을 하고도 과학이나 지식을 갖고도 오직 예수 말할 수 있는 그게 렘넌트다. 복음 실력 가진 렘넌트란 말. 이 목사님 자꾸 쓰시죠. 그러니까 정말 학문을 평정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안 잡으면 현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네 내가 지 혼자지. 지만 좋지 누가 알아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데 모세나 바울이나 대표님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같이 그렇게 조지가 되고 체계화되고 그게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않겠어요? 딱 하나님이 찜해서 눈도장 딱 찍어놨다가 딱 예비시키고 거기다가 언약을 딱 심어서 쓰셨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성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인성 육아와 교육. 미래 세계복음할 우리 후대 육아 교육에 반드시 이걸 갖춰주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보이면은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 주류층에 그대로 진출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있거든. 공동체 이미 발진되었고 가고 있고 20가지 훈련 이미 진행 중이고 어지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안 됩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으십시오. 복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답이 다른 거 있으면 걱정을 하든지 말든지 뭐 딴 데 가보라고 하겠는데 뭐 점을 쳐보든지 해보는데 복음이 이미 유일한 답이 와 있기 때문에 제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내 구석진대로 한번 탁 비쳐 들어오면 그냥 대번에 보입니다. 아, 그렇지. 그게 다만 지식이 아니고 힘을 줍니다. 힘을. 그 능가하게 이기게만. 아이고, 내가 이게 평생 못 넘던 게 이제 넘어가는구나. 그게 오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탄하지 말고 복음을, 그 시간에 복음을 더 보십시오. 더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유일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됐고, 어지간히 별난 짓 안 하면 됩니다. 특별히 잘난 짓, 지 혼자 독불장군식 하지 말고 된다니까. 여러분요, 어지간한 사람 다 됩니다. 이게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받으면서 이 부분만 조금만 갖춰 관점을 가져주면 이제 이게 인물 나옵니다. 이걸 고르게 조화되지 않은 인물을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기형입니다. 기형. 편중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천주교인 말 듣는데, 자, 유대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있죠? 형식이 아주 강해요. 외형적인 털이 아주 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눈에 비는 건 이것만 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거기 단지 안에 뭐 옷 입고 있는 걸 보면 좀 수준 있게 입은 사람, 화장을 해도 눈썹 하나를 그려도 수준 있게 그린 사람, 뭐 아파트 안에 뭐 무슨 회장, 무슨 뭐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사회활동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두루두루 많이 하는 사람 전부 천주교인이래요 그러더라고. 기독교인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아파트 안에 천주교인들이 꽉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잘하니까. 왜냐하면 야들은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 사실은. 원래 내용이 없는 사람은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잘 됩니다. 원래 그게 종교라는 게요, 원래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척이에요. 이게 있는 척 하는 건데, 이게요, 자기도 모르지만 사실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종교나 이거 다 그 건물이나 그 안에 외양이나 건물 앞모양이나 얼마나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해놓고 들어앉으세요. 가서 보면 없어요. 텅 비었어요.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요, 저 겉에서 보면 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은 반대잖아요. 성막은 시커먼 해달 가죽, 뭐 시커먼 회색 그 가죽털로 딱 덮어놓고 저기 천막 떼기 치고 저기 뭐 아무도 가치가 없어 배잖아요. 그러나 껍을 벗겨보세요. 그 안에 지성소, 그 세키나 여호와 영광이 그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걸 한 번만 보고 나면 나가자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고요, 겉모양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집을 지어도요 너무 근사하게 지어요. 안에 들어가면 성당이 얼마나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말하는 것도 서서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말도 거칠게 하고 욕도 이런데 말도 얼마나 점잖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하고요, 또 뭐 공자 가라사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없어요. 사기야, 이게 사기. 우리는 알고 보니까 사기지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아,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형식밖에 할 게 없으니까 총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기독교 우리 주류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돼요. 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규모나 이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허술해요. 그게 좀 허술해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낫습니다. 100번, 1000번, 억만 번 우리가 낫습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나가다 금방 욕하고 싸울지라도 우리가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성질이 못돼 싸움을 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말해서 진짜로 구원은 받아놓고 볼 일이지. 그런데 낫지만 이제 우리의 그 이상은 뭐냐, 우리의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거든요. 지금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그리고 이런 규모 부분들 이것들을 조금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인생 계획하자. 내 생각, 내 말, 내 습관을 계획하자. 이게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단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실컷 예배해 놓고 가서 집에 가서 부모를 몰라봐. 부모가 뭔지를 잘 모른다고. 이거 유대교인들이나 우리 유교나 조선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이 어른을 몰라보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은 잘 알아봐 또. 효를 하고 아주 공경을 하고 아주 딱 됐단 말이에요. 삶의 규모가. 이게 이제 언밸런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얼마 전에 노인 학대 문제가 나오더라고. 노인 학대. 노인을 때린대. 힘없는 노인을 왜 때려? 노인을 언어로 폭력하고 또 손으로 폭력으로 때린 노인을 누가 때리게? 아들. 1등 아들 50.8% 아들 나오더만. 아들이 제일로 자기 부모를 학대한대. 이게 폭력을 휘두른대. 2등이 며느리. 며느리도 못됐어요. 왜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아들이 왜 자기 키워준 부모를 왜 때리지? 왜 노인 학대를 하냐고. 왜 그러죠? 인성을 저버린 현대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인성을 저버린 전혀 그 상관은 반대가는 세속 문화가 젖어들어 그래요. 언제 젖어들었죠? 태에서 13세 이전에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도무지 분간을 못해요. 분간이 안 돼요. 그런 폐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아빠, 엄마들 착각 깨시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지. 애 공부만 시키면 똑똑하면 될 것 같은 착각. 오늘부터 깨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식이 커서 여러분 차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인성을 저버린 현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로 흘러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이 학교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선생님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 현대 교육 자체가 흘러가는 게 이걸 책임질 수가 없네요. 지금요. 인성을요. 가르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성을 저버린 이런 파는데도 지금요 유명한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 뭘 한 줄 아세요? 명문 외고에서 뭘 한 줄 아세요? 국어, 국사, 도덕 빼고 그 시간에 미국 역사책 펴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오늘도 보니까. 저는 환상을 잘 보거든요. 정신 나간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도른 겁니다. 이거. 정말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약간만 있다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도 그걸 좋아하고 학생도 그걸 좋아하고 부모도 삼일체가 다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지식을 시켜 미국 명문대 보내면 지도자 될 거라고 착각입니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쏘은 거죠? 보세요. 이거 쏘은 겁니다. 쏘는 거라니까요. 그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민족사관고등학교 거기는 그나마 참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자기 주체가 있더라고요. 그 국어, 국사, 도덕은 한국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한국 선생님이 한국말로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시간에 영어나 외국 선생님들이 막 영어로 말하고 이렇게 해도 그 시간만큼은 꼭 한국 선생님이 한국 책을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큰절해서 절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절하는 거 연습시키고 부모님에게 하는 거 대신으로 선생님에게 이거 진짜 교육입니다. 인성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인성기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학교 마음에 들 때 그걸 누가 세웠죠? 보니까 최 씨더라고. 최 씨. 그런데 그게 누구 최씨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우유가 안 팔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더만 운영권이 우유 좀 많이 팔아줄 걸. 근데 그런 학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학교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아니 절간 가서 애들이 좀 있다 오면은 지 입을 지가게 닭살 먹은 애가 우리는 주일학교 5년 된 게도 지 입을 안 간다.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삶의 규모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대강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 줬기 때문에. 청학동 가서 좀 있다 오면 애들이 손을 딱 모고 이렇게 정확히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됩니까?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인성하니까 뭐 다른 거 아니고, 집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집에서. 태에서 13세 이전, 이 인성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안 되면 힘듭니다. 교회에서 힘듭니다. 학교 가서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걸 공동체가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태에서 13세 이전 가정이 여기서 이게 뿌리가 분명히 내려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갖추면, 이건요,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덩달아서 이게 잘 되게 돼 있는 게 지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정되면 이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부모님 말 잘하는데 그 애가 학습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데 학습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덩달아 되죠. 유대인 육아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육아를 하거든요. 절대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많이 지식을 가르쳐요. 더 시켜요. 근데 그 비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이제 계획을, 앞으로 다음 메시지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할 겁니다 해서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외인 중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약간 착각한 게, 율법주의를 내버리다가 그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정신이 있어요. 규모. 우리가 민족의 조상유전한 망령행실을 저버리다가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마귀 유전된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좋은 인성까지를 다 내버린 게 많아요. 아니, 거의 다 내버렸어 지금요. 거의 다 내버렸다고 지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사실은요, 찾아야 돼요. 우상과 마귀와 관계되는 건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요, 잘라내야 되고요, 우리 후대.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국인은 여전히 한국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리 외국 나가도요,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인의 바탕에서 크리스찬이 나와요. 그걸 미국 사람 크리스찬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하게 돼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서서 악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식대로 인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성 규모를 집에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였는지, 예를 들면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저기 오늘 절제까지 9가지 나오잖아요. 이걸 가정 육아하는 집안에서 육아로서는요, 이걸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생명, 성령의 열매, 이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인데, 이것이 형이사학적인 용어예요. 사랑 그러면 개념이 너무 뭐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여기에 속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럼 사랑은 뭐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방법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간혹 나오지만 때로 우리가 많이 응답을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뭐 강조한 게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의예지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추상적이죠. 그걸 어떻게 지키죠? 그게 이제 삼강 오륜이나 이런 게 유교 얘기입니다만, 이제 신은습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은습판, 신 뭐죠? 몸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맵시, 몸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죠. 사랑, 그러면 사랑은 추상적인데 사랑은 어떻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나와야죠. 예절을 가르쳐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게 가정에서 이걸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인성.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복 받겠죠? 예, 털이시 복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웬관이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또 피로 세우신 교회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요. R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정말 이 시대 세계복음화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후대 계획,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내 비전으로, 내 마음으로 불당겨지도록, 불이 붙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보여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이제 복음 세우고 그 담을 인생의 그릇 세우고 세계 현장에 통할 학문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룬 육아가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